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고 또 느껴질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톨릭의 종교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자, 그는 그 분위기에 결국은 이제 천동설을 긍정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철회를 해요. 자,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는 혼잣말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바로 진실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의 나약한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또 믿지 못하겠다라고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정을 한 듯 인정하지 않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그래도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께서는 3번 이상 당신의 순환과 당신의 어떤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해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믿을 수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의 약속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나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유한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머리가 깨져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단지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과 도저히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한 것은 주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를 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진 상황이죠. 그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으로 하면은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들은 주님의 능력을 바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께서 저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어디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지요.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내 종을 좀 고쳐달라는 이야기겠죠. 자,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이 사람이 합당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라고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백부장이 급히 예수께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소서.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시지만 자신의 병든 종은 자신의 집에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활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부활을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누구라 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의 관심은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에게는 3년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건 굉장히 준엄하고 강도 높은 책망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단 한 번도 이 정도로 제자들을 책망한 적이 없으셨대요. 바로 이것은 처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다. 신실하지 않는 믿음. 어떤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한 상태, 불신앙의 상태,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이 지금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3년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여기에 꾸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굽은 마음, 순종치 않는 마음, 이 두 마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이 완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은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으면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결국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래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사도 흠만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는 그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그 직분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주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바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져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라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죠. 아니 지금 당장 예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켜서 나의 부활을 믿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맹세합니다.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부인합니다. 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돌이켜 바로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2025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사명이란 게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이야기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뱀을 만지기도 했다가 죽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표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하는 부활, 그들이 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사람들 가운데 증거될 수 있었다. 능력이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여러분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사와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하기 위한.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어떤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자체가 어떤 표적이나 이사나 기적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롭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역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세상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 때문에 이 아침에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앉아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11조를 왜 해야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왜 봉사활동을 해야 될까요? 그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대표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주의 아버지 주어진 부활의 증인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